오늘 크리스찬 학교에서 여름 캠프를 가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캠프파이어를 하는데요. 학교에다가 전교생을 불러놓고 모닥불 나무를 이렇게 쌓아놓죠. 거기에다 기름도 좀 이렇게 부어놓고 보통 어떻게 점화를 합니까? 저 높은 곳에서부터 철사를 아이들 모르게 이제 감춰서 연결을 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신호를 하면 저 옥상 위에서 그 솜에 기름 묻힌 그것이 철사를 타고 쫙 떨어지면 마치 하늘에서 그 불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연출을 하기로 미리 이제 교장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이제 캠프파이어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그랬는데 불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늘을 보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근데 또 안 내려와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씨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불이 싹 내려와서 붙었어요. 그날 밤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성씨가 김씨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는 김씨가 내려주는 불 말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말씀은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선포된 것입니까? 1절에 장소가 나오는데요. 요단 저쪽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때라고 나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정도 됩니다.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1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무리에게라고 나오죠. 그 이스라엘 무리는 누구일까요? 출애굽 초기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이미 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남아있었던 출애굽 2세대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무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역시도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시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신명기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놀고 즐기는 땅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도자가 교체됩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풀려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이 푹 쉬는 땅이 아니라 원주민들과 치열한 싸움을 싸워서 그들을 몰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좀 받으면 우리 안에 아무 죄의 생각도 나지 않고 시험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길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울 때도 있지만 영 성도답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아직도 악랄하게 버티고 있는 악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한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이지만 아직도 내 안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신명기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단서 구절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것을 어기면 벌을 받는다 하고 엄포를 놓는 것하고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지금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율법 말씀을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차분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법을 집행한다는 기관이 검찰이죠. 제가 아는 성도가 검찰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라 제가 그 검찰청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 죄가 없이 그냥 사람 만나러 갔는데도 어떤 분은 뭐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팔짱 끼고 웃으면서 사진 찍힌 사람도 있던데 저는 괜히 마음이 쫄들리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법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키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키지 않으면 작게는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고 다치고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이 법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법은 왠지 좀 무시무시하고 법을 집행한다고 하는 경찰, 검찰, 세무공무원 이런 분들까지도 왠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 보통 필부들의 그런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선포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 설명을 해준다는 것은 율법이 부정적인 측면만 단죄하고 넌 죽어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가진 긍정적인 내용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속속들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모세가 지금 차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선을 딱 그어놓고 이 선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 무슨 절벽 끝같이 칼날같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제시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에게 무겁고 귀찮은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자기들이 지켜내야 할 세상의 법조문과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을 가지고 그 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것이 아니라 기껏 남아봐야 자기들이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 자기 열심, 자기 의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대체로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면 그것을 어기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인류가 직면하게 된 것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그냥 내버려주면 정령 죽는 길밖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한 조상에게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율법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보면 율법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생명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우리 인간이 중립적인 상태였을 때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인간이 아직 복을 받거나 벌을 받을지 모를 아담과 하와의 처음 에덴 동산의 상태,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면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범죄하고 이미 정령 죽으리라는 사망 선언을 받았고 중립지대가 아닌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가운데에 이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절망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살 길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이 율법을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은 그것을 어기면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그 목적과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율법은 왜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범죄한 인류지만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달하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서 이것을 주신 것이니까 제발 너희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하고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이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동안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혹독하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어떤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갑니다. 1절 보면 여기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만 간단히 말하자면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모세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임박한 시점입니다. 모세는 지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10하루 11일이면 가는 길이에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다 합쳐도 다른 본문에 보면 40일이면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40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생긴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체험하고 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또 설명을 하는 것입니까? 법이라고 하면 그냥 이게 법이다 하고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다시 설명하면서 들려주는 것은 그 말씀이 가진 깊은 의도까지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소상히 설명해 주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자, 여기 이 말씀을 다시 듣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들을 위하여, 이 구절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듣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이런 자상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판단하는 기준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말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내 이웃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받고 살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기초를 튼튼히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벽에다가 단열 처리를 스티로폼을 80mm짜리를 넣어라, 100mm짜리를 넣어라, 그렇게 단열 처리를 잘 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지붕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철저히 해라. 탑을 높게 세우면 그 위에다가 피레침을 꽂고 거기다 선을 연결해서 구리 막대기 하나 땅에다 갖다 박아라. 이런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 간섭을 하는 것이지, 당신 피레침 안 세웠으니까 번개 맞아서 죽어라, 이게 목적인 것이 아니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남에게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던 인생들에게 내 집 갖고 내 땅 갖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어서 먹는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노려보고 계시다가 안 지키면 벼락같이 와서 벌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그 환경이 좋고 조건이 좋아서 좋은 땅이고 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좋은 땅이고 복된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은 누구를 잡고 올가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입니다. 이 법을 선포해서 앞으로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죽는다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이 있음으로 해서 모두가 복된 삶을 누리며 이 땅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패와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는데 율법의 뜻이 있다 하는 말이에요. 율법은 가시철조망하고 같습니다. 그리로 가면 찔리고 아프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오지 말고 그 안에서 안전한 곳에서 머물러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 침입하는 것도 막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준다 그랬는데 설명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참된 위로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십니다. 이 위로와 소망 외에 다른 위로와 소망 다 거짓된 것들입니다. 헛된 것들입니다.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 적극적인 의미와 복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준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영역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고 다른 사람과 나누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행되고 이것이 격려되어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의 지위가 자랑거리가 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일이 가득한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망과 죄와 더러움에서 나를 건져서 행복한 길,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신 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조사기관 중에 하나인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지난 2012년에 미국의 기독교인 2,9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신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질문을 던지듯이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응답자의 90%가 참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불과 19%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통계가 미국에서 나온 통계지만 모르긴 몰라도 한국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송이꿀보다도 더 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그 말씀을 단마음으로 지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받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